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예전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통치자의 임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편집했다 이 말은 복사했다, 베껴 썼다 이런 말이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것도 라는 말로 이건 또한 이런 뜻인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잠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은 히스기야 통치 때에
종교적인 부흥 혹은 문화적인 부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학 활동을 하는 이 서기관과 같은 신하들을 두어서 이렇게 잠언을 편집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통치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숨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 굳이 그것을 밝히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은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오묘한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묘한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런히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되는가? 마치 왕이 자기가 절대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늘 구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로 다윗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4장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13장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자세히 묻고 살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실 수 있지만 왕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왕은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신하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다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하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왕만이 아니죠. 회사의 사장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혹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어느 누구나 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치자의 임무는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광석을 채굴해서 그것을 쓸만한 은으로 만들려면 거기서 찌꺼기와 모든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 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악한 자와 간신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왕이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왕도 정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악한 자와 간신배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잠언 22장 10절에도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자 왕권을 노렸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요압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복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나라 가운데 탐욕자와 게으른 자와 또 불의한 자와 악한 자와 반역자들이 있다면 나라는 바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들을 그냥 둔 채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치자의 임무는 인재를 잘 등용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이런 겸손한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이런 겸손한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가?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등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과 같이 불의함을 미워하고 편벽됨이 없이 공평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이런 자들을 인재로 등용할 때에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시편 144편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통해서 진정 그가 이와 같은 통치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른 통치자, 바른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가 위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진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